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배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 이번 주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간이죠. 내일 또 모입니다. 네, 11시에 올레이션 우리 경배와 찬양 사역팀이 저에게 오셔서 목요 찬양 집회를 합니다. 영국에서 계신 하스반 선교사님이 이번에 특별히 한국에 오셔서 이번 집회를 인도하고 또 금요일부터는 대구 가서 토요일 주일까지 집회를 인도하고 또 서울로 가실 것 같습니다. 내일 같이 나오도록 그렇게 손에 손잡고 오세요. 혼자 오지 마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도장은 내일 찍으면 굉장한 효력을 발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다음 수요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고 함께 좀 생각해 보자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모든 건 생각할 거 없습니다. 믿고 돌아서 천국 가면 되는데 천국을 못 가요.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죠? 길게 사시는 분도 있고 짧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이 땅의 백성이라는 이중적인 국적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율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큰 원칙, 그래도 한 세 가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겠다. 이 원칙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칙,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신으로 섬기는 것은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게 제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첫 원칙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오늘은 두 번째 원칙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두 번째 원칙은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새해가 되면 달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달력 딱 받아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빨간 날. 추석 연휴는 어떻게 되어져 있나?
설은 어떻게 되어 있냐? 빨간 기 많으면 좋죠. 예. 도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쉬는 날, 이 쉬는 날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농사 짓는 여러분들 어른들은 빨간 날 별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입춘이 언제고, 뭐 소한 대한이 언제고, 언제 곡식을 심어야 되고, 언제 접과를 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빨간 날이라고 해가지고 뭐 마냥 쉴 수 있는 게 농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도시 직장인들은 휴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관심을 가졌다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음력을, 절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들은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죠?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요한 삶의 두 번째 원칙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안식이 뭐예요? 쉬는 거예요. 쉼. 그럼 안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식은 기다려지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주일이 왜 이래 빨리 다가오노?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직장인의 빨간 나우와 같은, 그죠? 굉장히 중요하고 흐뭇해하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날과 같습니다. 제가 십계명 이야기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 드리면서 십계명은 어떤 지켜야 되는 법, 엄격한 계명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은, 그냥 뭐 복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의 엑기스를 담고 있는 말씀, 10가지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은 데칼로그라 그러잖아요. 10가지 말씀이에요. 그죠? 저는 제 목회의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야, 내가 목회해 보니까 참 이게 중요하더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야, 참 이게 참 중요하더라, 이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참 소중해, 이거 참 중요해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데칼로그예요. 10가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혼날 거야, 너 회초리 때릴 거야, 네 인생을 내가 찔레와 엉겅퀴로 고통을 줄 거야, 이런 경고나 뭐 협박성 엄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너를 복되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네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는 거야. 내가 인생을 살아볼 때에 네가 정말 인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이거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게 복된 인생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기억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말을 좀 더 우리 직설적으로 하면 제가 그렇게 설명했죠. 내 면전에서 우상 섬기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내 눈앞에서 너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죠? 이상하네. 하여튼
살림도 너무 잘합니다. 집안 청소 막 너무 잘합니다. 음식 죽 만드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음식 얼마나 잘하는지. 음식도 잘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맨날 내 앞에서 딴 남자하고 히닥거리는데. 이건 내가 눈 감아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음식 좀 못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빨래 좀 못해도 괜찮아요. 내만 사랑하면은 그건 참 좋은 아내죠. 근데 다른 건 다 완벽해요. 근데 매일 내 면전에 내 앞에서 다른 우상을 숨기고 있다면, 내 앞에서 다른 남자와 히닥거린다면 그건 내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내하고 모든 게 끊어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행입니다. 불행. 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니? 그러면 너는 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그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나 질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네 인생의 축복이다. 그죠? 이게 네 인생의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10가지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 그죠? 그 쉰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쉬는 게 없습니다. 그들이 빨간 날 없습니다. 주인에 따라서 계속해서 일해야만 됩니다. 그들에게서 안식은 생소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 이제 종 아니야. 너희들 이제 노예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쉼을 얻어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 안식을 너는 은혜로, 기쁨으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주일에 교회 꼭 와야 된다, 안 오면 너 혼난다, 이런 억압이나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너 이제 자유자야. 너 이제 쉬어도 돼. 너 이제 종 아니야. 라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좀 분명하게 좀 선을 그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서 그들은 안식일 날 모입니다. 그건 아시죠? 구약의 안식일이 지금의 토요일이라는 걸 아시나요?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구약에 수요일 정도 오시는 분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안식교라는 교도 있고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우리 기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성경에는 주일을 지켜서 예배하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지켜 예배하라 그랬나요? 그럼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너는 왜 주일날 모여가 예배하노?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영경 집사님 대답한다고요? 우리 이영경 집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자 훈련도 하셨고 뭐 아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분인데 아는 대로 이야기해봐요. 안식교 성도가, 하나님 교회 성도가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는데 왜 당신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느냐고.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 왜 주일날 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거를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주일로 지켜야 되는. 잘했어요. 이해하셨나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윤영 집사님께서 우리 이 은경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좀 더 보충을 해주셔가지고 좀 모든 이들이 집사님은 알고는 있는데 원래 이 말을 잘 못하죠. 그래도 말은 우리 교회에서 은혁 집사님이 제일 잘하잖아. 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안식일 안 드리고 왜 주일 드려요? 성경은 안식일날 드리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왜 우리는 토요일날 안 지키고 주일날 이렇게 해요? 그렇게 아이들이 묻는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가? 대답해봐요. 아이들 한번 물어볼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알겠나? 모르겠나? 주일학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야기하면 어른들이 민망할까봐 이야기를 못 하겠다. 주일날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맞는 말인데 왠지 설득력이 없죠. 우기는 거죠. 주일을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주일을 모인다. 성경이 안식일을 모이라 했는데 왜 주일날 모여요? 예수님 부활 그날 안 했나? 이렇게 우길 수는 있는데 그들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인데. 그래서 한번 왜 우리가 성경대로 믿지 않고 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 문제에서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 주신 까먹는 은사를 통해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구약에 기록해 있던 모든 날과 때와 절기는 불완전한 날입니다. 완성된 날이 아니고 불완전한 날. 그리고 그 때와 모든 절기를 통해서 완성될 그 날을 소망하게 하는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완전하면 신약이 필요 없잖아요. 구약은 모형이고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 모형과 상징적인 것이 신약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안식 이야기 해봅시다. 성경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었던 곳은 어디일까요? 참다운 안식이 있는 곳이 어디죠? 최초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맞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들은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서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안식을 깨어버렸고, 안식을 회복하는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한 그가 소파에 누워서 TV 본다고 해가지고 안식과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안식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됩니까? 죄의 문제는 우리의 능력과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에요. 아멘 해야 되는데 뒤에도 마이크 듣고 또 한번 내려갑니다. 그 뒤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우리 진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왜 안식을 잃어버렸나?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렇죠? 죄의 대가인 죽음을 짓밟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다운 진정한 또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심은 안식의 완성입니다. 완성. 그죠?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 제사 드리는 거. 양잡아 제사 드리면, 여러분, 양잡아 제사 드리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나요? 또 아멘 캐봐라. 또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양잡아 죄 용서받으면 양잡지 예수님 왜 죽여요? 그렇지 않나요? 히브리서 말씀,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능히 씻을 수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신 부활, 그 부활이 안식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 부활의 날이잖아요. 다 부활 이야기했잖아요. 주일이 부활의 날인데 왜 그 부활의 날에 우리가 안식일로 지켜야 되느냐면, 주일이 부활의 날이고 그 주일이 안식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에. 완성. 아멘이시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하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요, 우리 집사님, 나이 든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 중동에 가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죠? 월급을 많이 주니까, 그죠? 중동으로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당신은 뭔 카톡이 있나요? 휴대폰이 있나요? 전화도 잘 안 돼요. 사랑하는 남편이 중동으로 떠나서 일하고 있어요. 몇 년을 가 있다고. 중간에 한번 오지도 못해요. 비행기 사기 비싸서. 그 몇 년을 가 있는 동안 집에 있는 아내는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저금 차가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막 남편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진 한 장 꺼내놓고 사진 보면서 밤마다 너무 보고 싶잖아. 여보 그리워요 여보, 건강하세요. 3년 지나고 남편이 돌아왔어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날 밤에 남편하고 같이 하다가 밤이 돼가지고 아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진 들고 여보 그리워요, 여보 건강하세요. 이러면 병원 뚫고 가야 돼요. 병원 가보셔야 돼요. 실체인 남편이 왔어요. 그럼 그 남편과 행복과 안식과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사진을 듣고, 사진이 나쁜 거다, 사진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진은 실체를 기다리고 실체를 사모하는 도구지, 실체가 오면 실체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안식일은 예수님의 사진이에요. 사진.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그날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그러면 그 부활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뻐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일은 안식일과 다른 날이 아니요, 안식일의
완성된 날, 안식이 성취된 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이 말씀은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인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다운 안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평안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야. 여섯 동안 힘써 땀 흘려 일하는 것, 이게 안식을 얻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서 있는 곳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나 또 조선 유교의 영향을 받았던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땀 흘리지 않는 게 그게 좋은 직장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하얀 와이셔츠 입고 그냥 볼펜 돌리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걸 굉장히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기술직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직업의 성직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성직자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로 성직의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성직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살림하고 빨래하는 것이 그게 거룩한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이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천하게 이기는 노동관을 가지게 된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말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땅이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죄의 형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땀 안 흘리고 밥 먹는 건 축복이고, 땀 흘리고 밥 먹는 게 어쩌면 이 선악과를 먹은 죄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속에 살게 하시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일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매일 과일 따먹으면서 과일 밑에서 기타 치고 놀았을까? 땅 파고 일했을까? 일했다는 거 아세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한번 봅시다. 2장 15절. 죄가 들어오기 전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 만들어 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뭐라고 했다고요? 그곳에 경작하고. 경작하는 게 일하는 거 맞죠? 땅 파고 가꾸고 관리하고 경작하고 그것을 또 지키게 하셨다고요. 그럼 일하는 게 그게 에덴의 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노동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된 거예요. 죄 들어오기 전에도 땀 흘리는 노동이 있었는데 그때 그 노동은 행복했고 안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 땀 흘리는 노동이 형벌이 되고 그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었다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버릴 때에 진정한 회복은 노동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집에서 빨래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나는 남편 잘못 만나가 쥐도 고생한다 막. 이건 아직도 죄의 문제 가운데 매여 있는 거야. 예수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는 빨래가 기쁘고 행복하고 직장에 일하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 가운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이 고통에서 노동이 기쁨이 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노동이 기쁨과 행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일 동안 힘써 일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주십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도 기쁜 거고, 그죠? 그 기쁨 노동을 마치고 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그 거룩히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힘써 서 있는 곳에서, 그죠? 교회에서 목사처럼 사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목사처럼 힘써 일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진정한 안식,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을 얻는 방법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쉬십시오. 6일 동안 힘써 일하고는 그날에 쉬어야 합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너도 쉬고 네 아들도 쉬게 하고 네 딸도 쉬게 하고 네 남종도 쉬게 하고 여종도 쉬게 하고 가축도 쉬게 해라. 가축도. 그죠? 가축도 쉬게 하고. 이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쉼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은 문 닫으시라고요. 쉬시라고. 그게 안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죠? 요즘은 휴대폰도 좀 쉬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안식일 날 휴대폰도 좀 잠잠하게 놔두세요. 그것도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자녀들도 좀 쉬게 하시고 공부도 좀 쉬게 하시고. 그죠? 여러분, 그 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 날 남들은 다 일하는데, 안식일 날 남들은 다 공부하는데 나는 쉰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쉬어도 망하지 않을 거다는 믿음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쉬는 것이 믿음입니다. 쉬는 게 망하는 게 아닙니다. 11절 말씀. 마지막 부분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여. 안식일을 복되게 한다. 쉬는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은 문 닫고 쉬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을 얻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 계속 일하다가 죽는 사람 아닙니까? 쉼이 뭔지를 모릅니다. 쉬면 망할 줄 압니다.
근데 쉬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안식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을 얻는 세 번째 방법이 있다면 영혼의 안식을 얻어야만 합니다. 예, 몸도 쉬어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쉰다고 영혼이 쉬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TV 본다고 해서 그게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니잖아요. 몸은 쉬었을지 몰라도.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영혼의 쉼을 얻으셔야 됩니다. 영혼의 쉼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은 구별하는 것. 따로 떼어놓아 구별하는 것. 그죠? 요즘 그렇나요? 제 때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아버지 숟가락 있나요? 아버지 젓가락 있어요? 없지요? 저는 있습니다. 누른 금숟가락. 근데 귀찮아가 안 씁니다. 아무거나 먹지. 아무튼 근데 우리 아버지 때는 그 철저하게 했었어요. 엄마가 밥상 차릴 때마다 아버지 숟가락 젓가락, 이게 구별입니다. 아버지 숟가락 떠가지고 못 먹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숟가락은 아버지에게만 따로 떼어내서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시골 구들목에 아버지 드셔야 될 밥그릇, 밥 따로 떼어내어서 아버지 주려고. 난 아버지인데 내 건 줄 알고 몰락했는데 아들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고. 요즘 아들을 위해서 떼어내어 구별하고 있는 못된 아내들이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아들이나 아버지나 똑같습니다. 아무튼 구별하여 드려진 것.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구별했습니다. 다른 데 못 썼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불쏘시개, 저기 집에 불쏘시개로 쓰면 안 됐어요. 구별하여 드려진 것. 이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구별하여. 그래서 뭐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따로 떼어놓는 것. 이게 안식일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 날을 구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뭐 결혼식 쫓아 뛰가고 뭐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이 날은 못 간다. 못 가고 부주 5만 원 더 주면 안 됩니까? 가면 식사도 안 하지, 부주도 더 들어오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꼭 부주 5만 원 들고 부부가 같이 가가지고 10만 원어치 묻고 들어오고 이러면. 여러분, 잠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안식이 아니고요. 그날 전체를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다른 날과 구별해 놓는 거. 그죠? 그게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럴 때에 영혼의 참다운 쉼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영혼의 쉼을 줍니다. 예.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쉼을 얻습니까?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쉼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의 참다운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있습니다.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 그래서 그 안식은 영혼의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안식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게 그분의 목적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 모든 인생이 안식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안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안식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안식하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지 못할 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안식하는 겁니다. 몸도 쉬는 거고요. 우리의 영혼도 쉼을 얻습니다.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서 그날을 구별해서 그날은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우리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네가 세상 믿지 않고 나를 믿는구나.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배가 우리의 영혼의 안식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눈이 예배하도록 하십시오. 눈. 여기 앉아있다고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제 말이? 안 들리는 사람 많습니다. 아까도 물어보이, 뭐라 했는데요? 하잖아요. 금방 이야기 언제라고 물어봤는데, 뭐라 했는데요? 안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눈이 듣기 전에는 귀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안 들리는데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눈이 맞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 맞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둥바둥거리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안식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6일 동안 힘써 일하십시오. 거룩하게 일하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7일째 안식일을 쉬셔야 됩니다. 쉬십시오. 다 푹 쉬십시오, 여러분. 쉬면은 망하는 줄 압니다. 근데 쉬는 게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 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쉴 수가 있습니다. 제발 휴대폰도 좀 쉬도록 집에 놔두고 오세요, 제발. 제발 집에 좀 놔두시고. 우리 급한 일 없잖아요. 우리에게 뭐 급한 일 뭐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 하시나요? 꼭 전화 다 받아야 되나요? 예배 시간에도 전화 오면 막 그냥 받으면서 나간다. 여보시오? 그래, 예배한다. 70 이상은 용서됩니다. 70살 이상은 용서됩니다. 70살 이상은 용서됩니다. 젊은 것들이 그러면요, 꼴불견입니다. 꼴불견. 뭐 바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데 뭐 휴대폰 계속 챙겨야 되고 받아야 되고 하루 종일 놔둬도 아무 일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좀 모든 걸 내려놓고 쉬십시오. 쉬는 게 믿음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쉼을 얻으십시오. 진정한 쉼,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인생 맡기며 내가 쉼을 얻으며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아둥바둥 내 힘으로 사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